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택의 기준이고 삶의 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저께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큰 근심에 휩싸인 이 아브라함에게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이 아닌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라고 그 기준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기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기준을 깨닫고 아브라함 결단을 내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늘 분명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4,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깨닫고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요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와 이 약한 여인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요 결국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의 남쪽에 위치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나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물이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갈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보니까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곧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요 작은 푸숲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에요. 16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곧 죽을 것 같은 자기의 아들을 지금 풀숲 아래에 두고요. 도저히 그 아들의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하갈은요, 화살 한바탕 거리, 즉 활을 쏘아 화살이 날아갈 만큼의 거리, 한 대략 300m 정도 거리인데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털썩 주저앉아 하갈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도 아주 갓난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곧 다가올 죽음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함께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라면, 또 하갈이라면 아들 이스마엘을 혼자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갈은요, 자기 아들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죽어도 같이 죽고 적어도 자기 품 안에서 마지막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갈은 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미 하갈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로 주인 사라의 멸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셨는데, 앞으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과 대항하며 평생을 힘들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갈은요, 그때 이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하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갈은 고통스러워하며 다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서 아들을 포기하고 지금 멀리 도망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도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른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함으로 죽음을 피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을 살린 하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마엘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갈은요, 자기의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포기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이스마엘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하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이고, 또 주인공처럼 보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결국은 들러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무리 이 사실을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서 하갈을 미워하고 또 이스마엘을 미화한다고 하더라도 하갈은, 이스마엘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들러리입니까? 이 질문은요,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들러리인지를 답해주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들러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본인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누리는 은혜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들러리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주인공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